요즘에 그 언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민족, 뭐 종족들이 있고 그들은 다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뭐 종족의 수만큼 많은데 그 언어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그 한글이 그 언어 대회에서 항상 1등합니다.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또 뭐 얼마나 그 이 쓰임새가 있는지 그 발음을 따져보면 일본 말은 한 200개 발음밖에 못 한다 그래요. 중국 것은 중국 말은 한 400개. 근데 우리나라 말은 11,000개에서 12,000개를 발음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글이 그렇게들 그 다른 나라들 부러워하고 좀 좋은 언어라고 말하고 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 같은 걸 사용하고 이제 이 문자를 보내고 하는 걸 보면 그 자판이 우리나라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같은 시간에 가장 많은 단어를 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단연 독보적이죠. 뭐 일본 말은 한문과 뭐 가다카나 히라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섞어 치려면 굉장히 어렵고 느리고 또 중국은 뭐 더 말할 래 없죠. 한문을 갖다가 치려고 그러면 일단 영어로 그 발음을 치고 그 중에서 그 많은 동일한 그런 한자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제 입력시키고 이렇게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언어가 이제 대단히 그 쓰임새가 있고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과거에 주원장이라고 하는 나중에 당나라 태종이 되죠. 그 사람이 한국에 이제 그 외교 사절로 왔다가 한글이 얼마큼 과학적이고 편리한지 중국말을 없애고 중국이 문맹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갖다 쓰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신하들의 반대로 안 됐고 그 후에 이제 근대에도 주울레라는 사람이 또 그런 제안을 했다가 이제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 문맹률이 거의 없다고 그러죠. 뭐 1%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화국 대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만 해도 약 23%의 사람이 문맹이라고 그래요. 쓸지도 모르고 읽을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우리 문맹률이 적은 이유는 뭐 학부모 부모들이 자식을 많이 가르치려고 해서도 그렇지만 한글이 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제 뭐 한류락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한글에 관심도 많고 또 한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외국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놀랍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출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그 SF 영화라고 그러죠. 우주 공상 과학 영화인 스타 트랙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 그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어떻게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너무 감격해서 세상 임금 중에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가 친히 언어를 만든 사람이 도대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더 킹, 더 그레이트 뭐 이런 제목으로 소설을 썼어요. 소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먼저 소설을 발간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자기가 그 유명한 그런 감독과 함께 위대한 이 영웅에 대한 그런 영화를 만들겠다. 뭐 그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언어가 이 글이 한 사람이 희생이 된 거죠. 세종대왕. 그분이 임금이 된 다음에 중국의 한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백성들은 말을 하는데 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쉬운 글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분이 너무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나중에 늙어서는 맹인이 됩니다. 눈이 멀죠.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혼자서 이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다 다진 다음에 집현전 학자들에게 잘 다듬으라 갖고 이제 한글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 그 왕의 희생으로 누가 또 연구하라고 뭐 맡긴 게 아니라 자기 직접 그렇게 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뭐 사대주의다 보니까 그 거룩한 중국의 한자가 있는데 왜 한글을 만드느냐? 그 언문이다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부터 무시를 했죠. 특히 사대부들이 뭐 좀 공부 좀 한 그런 이제 뭐 유교학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무시가 됐냐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 20년 전, 30년만 해도 한글을 쓸 것이냐 아니면 뭐 한문과 같이 쓸 것이냐 그러면서 한글은 뭐 어떻다 하면서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500년이 넘도록 그 무시를 당했다고. 쓸데없는 걸 만들었다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한문은 뭐 철학적이고 뭐 어쩌고 뭐 한글은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별 말들이 다 많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글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비로소 이제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 같은 분이 참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죠. 그리고 그분은 혼자 이걸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구한말 그러니까 6.25 전쟁이 전에 사람들이 이 세종대왕이 이걸 만들었다는 걸 의심을 했어요. 대개 사람들은 뭐냐면 밑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당시에 대표인 임금이나 뭐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글에 대해서 왜 한글을 만들었냐는 언해본이 있습니다. 뭐 나라 말씀이 뭐 중국의 다라 이렇게 이제 언해본에 나온 얘기고.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 말들이 다 많았습니다. 뭘 어디 다른 나라 걸 베꼈다. 뭐 심지어는 뭐 무슨 이렇게 세종대왕이 달밤에 앉아 있다가 그 우리나라의 그 뭐 문을 창문이라든지 문을 보면은 창호지 이렇게 격자 무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제 뭐 그것을 본따서 만들었다. 뭐 별 말들이 다 있었는데 드디어 그게 이제 그 한글 창조 해례본이라는 게 나왔어요. 어떻게 창조했냐고 하는 책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뭐 친히 그 세종대왕이 집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대부 뭐 귀족들이 그걸 인쇄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 그래 그 몇 권밖에 없었대 복사본이 그걸 인쇄를 해갖고 막 탁 퍼뜨렸으면은 많은 그 책들이 있을 텐데 하도 그 당시에 한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걸 많이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다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말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별 사람들이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무시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 그 전영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간송 전영필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다는데 그런 게 함부로 쓰질 않고 이 돈을 어디서 쓸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의 보물들을 다 도굴해 가고 막 수집해 값싸게 일본으로 다 가져가는 건 지금도 한 7, 8만 점의 보물이 있다고 그래요. 일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이건 아니다. 언젠가 우리가 독립할 텐데 이 보물들을 저 사람들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텅 빈 껍질의 나라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그 돈을 털어서 아주 중요한 문화재들을 사서 보관했다고 그래요. 그런 중에 그 세종대왕이 집필한 그 이 창제 원리를 담은 해례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재밌는데 그 당시 국문학자인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에 제자 중에 이용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둘 다 국문학자인데 그 이용준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상중가 그쪽에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광산김 씨네 집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 광산김 씨네 집 그 고서가 그 옛날 이 책들을 모아놓은 서적 모아놓은 방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정말 보물 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종대왕이 집필했다고 하는 그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한글 창제 해례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쓴 문집. 그 두 개가 이제 보물에 가까운 게 거기 딱 있는데
그걸 이제 보고 확인하고서 우연히 갔다가 처갓집에 갔다가 그걸 보고서는 그 김태준이라는 자기 스승한테 얘기하니까 당장 내려서 확인한 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먹으려고 나쁜 사람이죠. 자기 장인 몰래 거기 이제 광산긴간에 보물이라고 찍혀 있었다 그래요. 거기다 이제 이건 아무도 팔 수 없는. 근데 그 겉장 2개를 앞에를 찢어내 버리고 그걸 이제 판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송 전영필이라는 분이 이게 정말 그분은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는 거죠. 그 국학에서나 우리나라의 좀 지식인들이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못 찾은 거니까 그걸 당장 달려가서 그냥 값을 따지지 않고 오늘날 말하면 30억을 줬대. 30억 은행에다 찾아다가. 지금에 와서는 뭐 그 30억이 아니라 뭐 그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몇 조를 줘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개화집 10채 값 요즘 따지면 30억을 주고 그분이 사가지고 그걸 계속 품에 갖고 다녔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혹시 일본 사람들이 알면 뺏길까 봐. 그래서 6.25 전쟁 날 때도 품에 안고 다니고 잘 때도 벽에 밑에다가 깔고 자고 그렇게 해서 그게 보관이 되고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에 간송미술관에 가면 지금 보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진짜 혼자 그 세종대왕께서 이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아, 그거 없었으면 한글이 뭐 요즘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뭐 좋은 것만 있으면 다 지낼 거래. 아마 자기네 거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된 바람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토를 못 달게 됐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글을 2분, 한 번 세종대왕께서 그 혼자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500년 가까이 그냥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자기 눈이 멀어가면서 만들었거든요. 한 사람의 희생, 이게 귀한 거예요. 또 전영필이라고 하는 분은 그것이 귀한 걸 알고 그 해례본 한글 창제의 원리를 적어놓은 걸 자기 재산을 30억, 말이 30억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강관.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 모르는 사람은 아니 그까지 다 낡은 고서적에도 무슨 30억씩이나 주고 사냐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서는 그 2분의 노력으로 이 한글이 전 세계가 사랑하는 언어, 모든 세계 언어를 통틀어 1등하는 언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성경에서는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소문내지 않고 하는 거. 남이 멸시를 하건 무시를 하건 관계없이 정말 그 일을 꾸준하게 완성될 때까지 해내는 거. 이건 이제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인류가 이제 가장 풀지 못했던 과제가 뭐냐면은 아담이 원죄를 범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내려왔고 실제로 인간이 불행한 삶이 아담 위에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 말들은 많아요. 그걸 하고 싶죠. 극복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졌지 그걸 실제로 이룬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었지만은 인간이 그 불행을 보고 정말 저 인간들이 저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걸 불행을 좀 풀어주고 싶다. 그 한 가지 마음이죠. 그래서 지상에 내려와서 아담의 원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 대속이라고 하는데 그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 원래 예수님이 처음 그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정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너무 불행하고 저주받게 살게 되니까 그 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의 처리는 간단히 보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천벌받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시다가 대속이라고 하는 특별 사면 제도를 만든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좀 남아있죠. 이거 보면은. 뭐냐면 죄를 범하긴 했는데 너무 이제 죄값을 이제 뭐 다 치르기에는 뭐 하면은 뭐 벌금을 물려가지고 이제 대신하고 또 집행유예도 때리고 뭐 그런
어떤 그 용서의 제도라고 할까, 좀 이게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법에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뭐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뽑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죄에 대한 특별 사면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그 어떤 죄는 어떻게 이제 일종의 벌금이나 마찬가지죠. 그 소를 바치고 뭐 양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용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 가가지고 뭐 소면 소, 양이면 양, 또 염소면 염소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 내 그 죄인의 죄가 그 염소나 또 양이나 소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지고 그 죄물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가서 불태워 죽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그런 특별 사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제물이 되겠다, 인류를 위해서. 그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희생, 그 희생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장에도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짓이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왜 뭐하러 십자가를 지냐? 그 예수님도 당시에 좀 배웠다는 사람들한테는 다 무시를 당했죠. 율법학자, 대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관계없이 주님이 가치 있는 일,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갈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이 결국 이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죽기 위해 가는 건데 말이 없죠.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건지 바본지 죽으러 간지도 모르면서 대신 죽으러 가는 그런 어린 양을 묘사했죠. 어린 양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뭐 화내거나 변명하거나 뭐 이유를 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져서 결국 인류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정신이 똑같아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반대도 있고 뭐 그냥 무시도 하고 비웃고 그랬지만 글을 모르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반드시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글을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죠. 그 당시에 아무도 안 알아주고 500년이 지나도록 다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도 이제 예수님 십자가 증거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사람이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뭐 기독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 많은 뭐 진리가 있죠. 또 이론도 있고 뭐 가르침도 있고 주장도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또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거 외에는 가르치고 싶지도 않다.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뭘 많이 배워야 되냐면 뭐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고 많이 암송하는 것도 좋고 무슨 신학을 배우는 것도 다 좋지만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를 배워야 되고 알으셔야 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명절 지내고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전통 그런 이제 에 의하면 우리가 한 살 더 먹게 되죠. 떡국을 잡섰으니까 한 달 더 먹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우리가 살 날이 이제 1년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그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십자가의 삶을 사셔야 돼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집안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에 있어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십자가예요.
내 몫의 십자가가 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반드시 이 선지자 역할을 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신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름 부어 택한 세 종류의 직업군이 있어요. 뭐 직업이라 말할지 하여튼 뭐 직업이라고 봐도 되겠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근데 왕이 되면 굉장히 영화를 누리거든요.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왕 좋잖아요. 대통령 좋죠. 뭐 하다못해 우리 여기 보면 뭐 시장, 무슨 도지사 좋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돼도 뭐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제사장은 잘못해도 백성들이 모욕할 수도 없어요. 뭐 욕을 한다든지 뭐 나쁜 말을 해도 안 돼. 그건 벌 받게 돼 있어요. 그 특혜를 누리는 거지. 그리고 신분으로 봐도 제사장 밑에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누리며 살고 대우받고 살고 일 안 해도 다 먹을 걸 제공하고 존경받게 되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되게 보면은 평화시는 괜찮은데 이 좀 나라가 어렵고 뭐 이 왕이 정치 잘못할 때 하나님 말씀 대신해 갖고 당신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다 뭐 목이 잘려 죽고 뭐 톱으로 잘려 죽고 막 별의별 죽음을 다 당했어요. 그거 하기 싫은 거야. 기왕에 한다면 왕하고 제사하고 싶지. 근데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불호령을 내리고 이렇게 대놓고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른 말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물어요. 내가 선지자를 좀 삼아서 내 말을 대신하게 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겠느냐. 그게 뭐예요? 너보고 하라 이 말이지. 지금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자꾸 딴 데 쳐다보고 하기 싫어서 자꾸 딴 마음을 먹어서 그렇지. 여러분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모이는 어떤 뭐 모임에서 내가 뭐라 할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기 싫죠. 십자가 지기 싫은 거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지루하고 뭐 대가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누군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평생을 바친 십자가를 이름도 없이 어떤 뭐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정말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변명도 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매일매일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인류가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는데 노아의 가족 8식구가 정말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들처럼 별하별 비난과 조수와 뭐 별하별 웃음거리 되면서 묵묵하게 그냥 낮에 일하고 또 저녁 때 가서 또 배 만들고 또 휴일에도 배 만들고 그걸 120년을 한 거예요. 120년. 여러분 뭔가 한 가지를 갖고 120년씩 해본 일이 있나요? 120년 살지도 못하지만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하면 다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1만 시간.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지난 다음에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거지. 그 당시 120년 동안에 그 노아의 가족은 바보 천치 미련한 자라는 얘기를 들었죠. 아니 배를 지네 식구만 타면 되지 왜 저렇게 크게 만드나. 배를 물가에 만들어야지 저 산중턱에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그냥 뚝이 넘친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산이 중턱이 넘치는 비가 어떻게 와. 이제 별 비난과 웃음거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없이 묵묵히 끊임없이 120년 동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가족이 살아남고 그 씨가 퍼져갖고 우리까지 온 거지. 그들이 그걸 안 했더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의미가 있고 그 때문에 이제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산림 녹화를 이렇게 성공한 것도 한 분의 그 소나무, 니기다 소나무를 발견하고 은사시 미루나무를 여러 가지를 이제 교배해서 만든 그분 하나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림 녹화에 성공하고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이렇게 황폐한 나라가 한 6, 70년 만에 숲으로 덮인 예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 모든 분야에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좋다 어쩌다 뭐 숲이 어쩌니 그러지 말고 이게 도대체 누가 십자가 져서 이렇게 됐지? 그걸 볼 수 있어야 그 끝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정말 십자가 지는 사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뭐 유명하고 떠들고 다 그건 별거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은 500년씩 아니면 몇백 년씩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게. 그게 진짜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화려한 게 아니죠. 바울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라 그랬고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배울 것 중에 가장 값진 것, 꼭 배워야 될 것은 십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자신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뭘 할 것인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거든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건 이미 선포가 돼 있는데 이게요. 선교를 하는 것도 뭐 전도하는 것도 이제 자기 주변에서만 하고 싶잖아. 유대인이니까 유대, 특히 도시, 뭐 그 주변의 위성 도시인 유대 지역, 또 멀리 가든 사마리아. 근데 그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는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면 십자가야. 그 다른 사람들이 뭐 하려고 거기 가서 고생해.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데 가면 다른 종교가 있기 때문에 가면 무슨 핍박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또 뭐 아는 사람 못하니까 굶기도 많이 굶고. 요즘에 도시에 살다가 시골 가면 텃세가 또 심한 곳이 많다 그래요. 뭐 10년, 20년을 살아도 말도 안 붙여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민족인데도 그게 심하거든요. 다른 민족에 가가지고 다른 종교를만 믿고 있는, 예를 들면 불교 판인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러 가면 되겠냔 말이죠. 그런 식이나 똑같은 거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문화가 발전하고 뭐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도 뭐 죽이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막 그렇게 폭행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좀 무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런 점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바라볼 건 십자가 지는 걸 바라봐야 돼. 그것이 중심에 있고 핵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돌아가시면 또 부활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복음을 좀 전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가면 좋은데 그 참 갈 수 있어야 말이지. 뭐 내가 뭐 언어가 통하나 뭐 배운 게 있나 또 아는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면 한도 없는데 이 양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간다니까 뭐 비난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2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그 두 군데서 이제 비난을 받았죠. 유대인들은 저놈이 엊그제까지 뭐 그 유대교 어쩌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 죽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관가에 고발하고 그 짓을 하더니 오늘 갑자기 뭐 길에서 예수를 만났네 그러더니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니니까 저 미친 녀석 아니냐 그러고
또 기독교인들도 이제 입장에서 볼 때 엊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관가에 고발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돌변해갖고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니니까 저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우리 기독교 편에 들어가지고 정보를 다 입수한 다음에 간첩처럼 한꺼번에 다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나와있던 신약성경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성문서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들은 얘기나 또 자기가 체험하고 보고 든 걸 이제 다 기록해서 그것이 막 그 회람 편지처럼 떠돌아다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대로 다 수집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그 내려가고 다수란 지역에 가서 이제 그걸 연구하면서 이제 이렇게 맞춰가지고 정말 가짜도 많고 그다음에 진짜도 있고 그래서 잘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지역 이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만한 복음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도하면서 이제 새신자 교육까지 가르치고 또 떠나서도 가르치고 이런 것이 편지 쓰고 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한 그런 편지들인 겁니다. 그게 그때 기초가 다진 거죠. 그걸 다 모아서 나중에 완성된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는 그 뭐 정말 복음서 이외에는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 15일 정도에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평생 70평생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마다 가서 또 가르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모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 하나의 복음의 틀이 쫙 갖춰진 다음에 썼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구술하고 그래가지고 썼다고 그래. 짧은 시간에 썼지만 그만큼 명확하게 자기 속에 복음이 체계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해야 되긴 하는데 가고 싶지 않은 이방 땅을 향해서 어린 양처럼 간 거죠. 십자가 치러 간 거예요. 그 고백이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나타난 거죠. 내가 주님에게 배울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귀한 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 그럼 뭐 하려고 해? 이거지.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살 더 먹으면 뭐 몸은 늙어가지만 정신은 한번 성숙하고 또 이 영은 더 자라야 나가야 되겠죠. 그 어떻게 해야 내가 보다 성숙된 신앙이 되겠는가? 십자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꾸 눈을 회피하지 말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뭔가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뭘 할 건가 또 교회에서는 내가 뭘 할 건가 내가 인생이 나머지 기간 동안엔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고 빛나는 게 아니지만 꼭 내가 해야 될 만한 것이 뭔가를 찾고 그걸 꾸준히 해나가자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발견하고 지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라 그러는데 좀 좋은 말을 표현하면 확실하게 좀 더 실제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죽어도 살게 만들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자꾸 누가 하겠지 하지 말고 그걸 발견하자 그 말이에요. 구약에 이제 우리가 늘 그 하나님도 자랑하고 이제 당신을 소개할 때 누구 아버지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이 3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3대가. 근데 그 이제 십자가를 누가 졌냐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진 거죠. 다들 하나님에서 혼자 됐을 때 정말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 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이 집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죠. 십자가는 거기는 낯설고 물서르니까 힘든 거지. 그 양반은 또
자기 동생이 애를 낳고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낳고 죽었어요. 그랬을 때 자기를 딱 내 아들로 삼아서 키웁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게. 내 자식도 어려운데 조카를 데려다가 잘 양육해서 나중에 결혼시켜갖고 이렇게 몫을 줘서 살림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 그것이 탐나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에 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 자기 조카를 자기 자식으로 딱 이렇게 끌어안고 그걸 데리고 다니면서 평생 키웠다고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괜히 하나님이 이뻐하고 택한 게 아니라 뭔가 남다른 점이 있다는 거지. 그 남다른 점이라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여러분 주변에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집안이나 여러분 회사에서나 교회에서 찾으세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동선이라는 게 움직이는 게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돌면서 쳇바퀴 돌면서 살잖아요. 거기 있다고. 이제 그것을 보고 그 아들이 배우죠. 아들이 이삭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야곱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얘기를 쭉 보면 그들이 얘기를 읽어보면 할아버지 영향이 커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지. 근데 그게 아브람 때는 별 뭐 이렇게 유명하거나 뭐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십자가 져서 대단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 이삭 때도 별거 없고. 근데 이제 야곱 때 가서부터 이제 발휘가 됩니다. 3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고 해서 금방 무슨 대가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전하면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위대한 힘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이제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힘을 발휘하고 아마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그 힘이 발휘가 될 거를 계속해서. 세종대왕께서 한글 만들 때는 온갖 비난과 모욕과 신하들로부터 별소리 다 듣고 비웃음거리가 됐는데 5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전 세계 지금 한글을 배우려고 난립니다. 난리야. 지금 세상에 이런 임금이 다 있고 세상에 이런 언어가 다 있냐. 그냥 다른 언어는 뭐 이렇게 갖다 옆에 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한글을 배우려고 난립니다. 난리예요. 그냥 다른 언어들은 다 밑으로 떨어지고 한글을 배우겠다고. 또 한국이 이제 잘 되고 또 좋은 회사도 많다 보니까 한국 회사에 취직하려고 좋다는 거야. 이제 500년 지나서 빛을 보는 거지. 십자가의 힘이에요. 아브라함도 3대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 때에 가서 비로소 이제 그 실력 발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출애굽이 이제 야곱 때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한 나라가 형성되면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나라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하고 서로 약속 맺고 서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우리 새벽기도 때 이제 열왕기상에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또 읽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3대에 걸쳐서 되게 3대가 필요한 것 같아. 신약에 보면 로이스 윤익의 디모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외탁을 한 거죠, 외탁. 근데 솔로몬도 그 자기 형제가 한 16명쯤 돼요. 아버지가 부인을 한 6명 정도 얻어가지고. 근데 뭐 너무 잘 알죠. 밧세바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윗 왕의 부인이 되고 왕비가 되죠. 그 몸에서 태어난 게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이제 그 집안을 보면 외가 쪽에 그 외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다윗 시대에 그 다윗 옆에서 후세하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책사예요. 다윗의 무슨 정치라든지 뭐 어떤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주는 상담자죠, 상담자. 그러니까 유비의 옆에 있는 제갈량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둘 중에서 누가 더 머리가 좋고 뛰어났냐면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다윗도 그렇고 그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아히도벨이 한마디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정말 뭐 지혜로운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그 뭐 사연은 많지만 밧세바라고 하는 딸에게 넘어갔죠. 그런 지혜와 그런 것들이. 근데 밧세바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 집안 자체가 머리가 좋은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많은 그 왕자들이 있고 뭐 반란도 있고 그랬는데 아주 지혜롭게 자기 아들을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왕을 만들죠. 근데 그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의 밧세바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게 할 때만 딱 드러납니다. 그 동안에는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걸 준비한 것 같아.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런 지혜가 우리 아들 손자에게 좀 물려져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솔로몬의 그런 생리적인 것이 이제 지혜가 물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일천번제 드려갖고 자기가 가진 것 외에 또 다른 하나님부터 지혜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중간 역할을 엄마가 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들에게 물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도 보면 이제 항상 엄마를 존중하고 엄마도 아들에게 조언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훌륭한 왕이 나온 거지 갑작스레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요즘에 특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걸 한번 되짚어 생각하게 돼서 잠깐 멈춰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뭐 예배를 내가 잘 되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잠깐 멈춰서 뒤돌아보고 뭔가 잘잘못을 판단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을 계획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이런 기간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문제를 여러분이 책상 앞에 이제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십자가 지지? 왕 말고 제사장 말고 선지자처럼 이 고생스러운 일인데 꼭 필요한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면 좋겠니?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 그 누가 십자가 져야죠?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하나님 직장에서 누가 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좀 우리 아들 좀 교회 좀 데려가겠어. 아니, 자기 자식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금식을 하든지 하루에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안 되면 세 번 하고 이슬람 사람도 하루에 5번 기도한다는데 아니 누가 십자가 져요? 여러분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 누가 십자가 됩니까? 공부도 안 하고 미련해서 그럼 지혜를 누가 구할 거예요?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해야 되지 않나? 엄마 아빠가 구해야 되지 않아요? 누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유 우리 선생님이 그냥 우리 애만 이뻐하면 좋겠다. 아니 이뻐할 게 있어야 이뻐하지. 여러분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정말 이제 그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죠.
온전하게 11주도 하는 것도 모범을 보이고 나눠줘서 대받는 것도 모범을 보이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얘 봐, 이거 봐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앞장서 보여주면서 그것이 그 집안의 전통으로 또 사업의 전통으로 딱 그 정착이 되도록 만들면 그 지금은 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뭐 하려고 해요? 엄마 제발 좀 하지 마. 그래서 뭐가 잘 된 게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2대 3대 내려가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집안에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벌도 3, 4대를 가봐야 되는 거고 축복도 3, 4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받으면 그렇게 받아놓은 집안은 그 천대가 가는 겁니다. 천대까지 간다는 축복이. 그래서 잘 되는 집안은요. 잘 몰라. 자기도 모르고 그 사람 집안도 모르지만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 진 사람이 있다니까. 이 땅에 교인돼서 가장 명예로운 건 뭐냐면요. 자기의 분명한 십자가를 딱 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살장하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 지는 삶, 그런 신앙인이 가장 값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는 주변에서는 비난이 일어납니다. 사탄이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뭐 비난하고 비웃고 뭐 헐뜯고 뭐 삐죽거리고 반드시 그게 있어요. 아, 이것은 주님이 당한 것이고 옛날에 선지자들이 당한 것이고 노아가 당한 것인데 나도 당하는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승리할 수가 있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53장. 이게 나중에 가보면 사도행전 8장에서 말해요. 그 간다의 그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의 왕의 네시가 어떻게 예루살렘 왔다가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그 귀한 성경 하나를 선물로 받고 이제 큰 나라의 내무장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마 귀한 성경, 지금의 성경이 흔하죠. 옛날에 귀했는데 아마 그 선물을 준 것 같대. 집에 갈 때 이거 잘 읽고 예수 잘 믿고 당신의 나라도 좀 복음화되라고 그랬겠죠. 근데 읽고 가다가 요 이사야 53장 요걸 읽은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가는데 말없이 간다는 게 뭐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자기 나라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이제 그 성경을 마차 타고 그 유대 광야를 가면서 이 교대모 읽은 거예요. 가면서도 궁금해서 읽다가 거기를 딱 걸려갖고 세상에 내가 언제 예루살렘에 다시 올지도 모르고 이걸 꼭 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천사가 내려왔어요. 아, 이게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땅에서는 요 성경을 이해할 만하고 가르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찾아가지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빌립 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다시피 해갖고 가보니까 마차가 있어요. 그걸 올라타고서 이제 요걸 가르쳐 주죠.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정말 크게 은혜를 받고 내가 우리나라 가기 전에 여기서 세례 받고 싶다고 그 시내가에 만나서 거기서 세례 받고 가고 지금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전체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나라가 됐고 지금 국교가 기독교. 할렐루야. 이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요 말씀 갖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문제거든. 십자가. 이 양반이 가서 십자가 진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가장 수준 높은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나머지들은 다 허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동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꼭 필요한데 아무도 지지 않고 아무도 안 안아주지만 어린 양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크고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얘기를 들다 보니까 크고 대단한 것만 얘기했는데
교회에서도 오늘도 우리 깨끗한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와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뭐 명절 때라 다 바쁘고 힘들겠지만 깨끗한 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꽃꽂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는 모르지만 남 모르는 가운데 희생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한 살씩 더 먹고 이제 떡국 잡섰으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누군가 대신 져주기를 바라지 말고 십자가 질 곳이 딱 세 군데입니다. 가깝게 보면 여러분 가정, 교회, 여러분 일터 거기 십자가를 지세요. 꼭 필요한데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빚도 안 나. 또 내가 그걸 감당하면 비난하겠지. 비웃겠지. 그런데 꼭 필요한 거. 그거 십자가예요. 그걸 알아보는 것이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붙드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고 뭐 티내지 말고 그냥 꾸준히 묵묵히 뭐라고 하든지 꾸준히 감당해 보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요령 피고 이런 건 하나님 최고 싫어해. 불평 많고 뭐 그래가지고 복 못 받습니다. 복을 하나님이 그냥 복을 아무나 덕덕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전에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궁금했는데 제가 롯을 보면서 깨달은 거야. 아, 이 양반이 그냥 조카 혼자 됐을 때 할아버지 걱정하죠. 아마 부인에 대한 소개는 안 나오는데 아마 재수 씨가 어제 제가를 했는지 안 나오는데 혼자 된 아이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마음이 턱 놓이고 또 부인이 뭐 재수 씨도 어디 시집 가든 뭐 하든 제가 키울게요. 딱 해주니까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그 동생 하나 더 있는데 야, 너네 집에 6개월 키우고 그 다음에 1년 내가 키우고 그랬더라면 분쟁이죠. 근데 탁 맡아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하나님 그걸 보신 거죠. 그냥 마음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또 부인도 동일하고 살아가.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당연하죠. 그래서 만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가 그냥 된 게 아니라고. 그 부인이 반대하면 못 되지. 십자가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괜히 택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도 좀 아브라함처럼 이뻐해 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을 읽는데 그 모든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종착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지? 근데 자원하기를 원하시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도 야 네가 십자가 져라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서 누가 십자가 질 거야. 내가 좀 사람이 필요한데 왕도 아니고 제상도 아니고 선지자인데 이 끝에 그거 감당하면 고생 많고 뭐 비난받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구를 보낼까? 의사가 나를 보내소서.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그걸 죽을 때까지 못해.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직분도 올라가고 뭐 다 하는데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몇십 년 평생 하는데 그걸 못 한다니까. 제가 할게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하기 전에 자기 집안일, 자기 교회 일, 자기 다닌 직장 일부터 시작하자니까. 그런 눈으로 한번 가서 돌아보세요.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겠는지. 어떻게 되겠지는 없습니다. 세상에 십자가 없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한번 여러분 십자가를 결단하세요. 또 뭐 설교를 듣고 뭐 여러분 성경 읽는데도 그 좋은 얘기만 듣고 그냥 귀만 달콤하게 하지 말고 쓴 거. 양약은 입에 쓰다고 그랬어요.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교회 다니면 제일 사람들이 거슬리는 게 십자가야. 요즘은 십자가를 교회도 안다는 교회도 많고 옛날에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뭐 여성들도 그 십자가 목걸이 하나 만들려고 그냥 뭐
개도 만들고 뭐 돈도 모으고 그러는데 요즘 십자가 다 떼놓고 다니더라고. 십자가가 싫으니까 그런 거지. 십자가 모여 걸고 다니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2대 3대에 걸쳐만 그것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이스 윤육의 디모데 집안이 되는 겁니다. 당장 효과가 발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대 세종대왕 얘기를 한 것도 그 비난을 받아가면 임금님 뭐가 쉽다고.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그게 불쌍해가지고 자기 눈이 멀 때까지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누가 알아주냐고. 5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세계가. 그분은 꼭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 집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 가르치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보다 찾으면 있어 십자가가. 이 말씀은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다른 뭐 기도할 거리 많지만 그런 건 다음에 하고 오늘은 십자가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 미련해 보이지만 안 알아주지만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이게 귀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류가 살아나고 발전하는 겁니다.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 같은 마음 갖고 십자가를 감당해 보자고. 집안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뭘 할 건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눈에 딱 띄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할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무슨 세상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이론도 많았지만 다들 회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건 이미 신령한 율법에 정한 법칙에 따라서 당신이 제물이 되셨는데 그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없이 십자가 떴더니 그 당시에 잘났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롭다는 사람 다 미련하게 여기고 비난했지만 지금 예수님 이외에 전 세계 인류의 23억의 사람들이 현재도 믿고 있고 과거에도 믿고 미래도 다 믿고 엄청난 그런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예수님을 닮아갈 건가 십자가 지는 걸 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십자가를 서로 싫어하고 지는 자를 옆에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교인들 되어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고 직장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우시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교인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명절 잘 지내고 우리가 한 살 더 먹었으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데 그 신앙이 바로 십자가를 발견하고 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